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 번씩 교회를 잘 다니다가 또 안 나오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가니까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 말을 해요. 실망했다. 근데 이 교회에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실망했을까? 실망이라는 말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욕구가 무엇을 충족하려고 하다가 안 됐는가? 기적을 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다가 또 혹은 새로운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닌 종교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적을 원하고 오는 사람들은 보면 세상적인 어떤 일에서 보면은 이룰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그 체험, 그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무엇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참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보면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받고 싶고 여기에서도 받고 싶고 교인들에게도 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그 자기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그런 사랑의 모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실망했다. 저 교회 가니까 실망했다. 이 교회 가니까 실망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 온 분들 보면 종교적인 어떤 지식,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갖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배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보면 교만하게 신앙을 이어갈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고 새로운 종교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게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지적 능력은 겸손해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그 임재를 통해 가지고 종교적인 지식을 주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를 못하죠. 그래도 실망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족되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식 다 들어가고 종교적인 지식도 세상적인 지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나귀에게 이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을 경험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신앙이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물론 그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전은 성경에 세 가지 성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잘 물질을 모아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를 마치고 난 뒤에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지은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의 성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지요. 이 세 가지 성전이 있는데 주로 이 다윗 이후 시대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오늘 84장에도 84편에도 보면은 성전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 혹은 성막, 성전, 궁전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전 하면 조금 먼 것 같은 다른 단어보다도 조금 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이다 혹은 성막이다 장막이다 이런 말들보다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랄까요, 어떤 그 거룩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조금 먼 것 같은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집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내용 속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옛처럼 있지 아니하고 새롭게 탄생되어가는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여호와의 집이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그 에클레시아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성전해서 찬란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하고 웅장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 혹은 또 교회당은 예배하는 그 곳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곧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 혹은 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어떤 불만과 어떤 의심과 이런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묵묵히 나아갑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84편에다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시편 84편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언제든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이었고 나라의 일도 돌봐야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84편은 어려운 때에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지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식은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피신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압살롬이 압박해 오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피신해 있는 사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1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리워서 아름답게 예배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자기가 욕구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장수였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잊혀진 사람과 같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래요. 다윗과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가 틀렸을 것이다. 이건 추측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다른 아들 다 지나가도 아니라는 거지요. 더 없느냐? 그럴 때에 이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막내인 다윗이 있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돌팔매로 달려오는 이 늑대라든지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로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 그립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장막이 그립고 성막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이 나라로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면서 법궤 앞에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즐겨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1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금세 갑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가셨는데 12살 때잖아요. 성전에 가셨는데 부모님들이 막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얘야 너는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영적 아버지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뭔가 충족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같이,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랬잖아요.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어디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가 하루를 어디서 지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성전 밖에서 세상 속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단 하루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처럼 지키는 자로 거기에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새가 나옵니다. 새같이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께 그 품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2024년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소망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삶을 통해서 어두움에서는 햇빛같이 비춰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웠어요. 한 번은 이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고향 땅 가까이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을 그리워합니다.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부하 세 사람이 장수였는데 이 세 사람이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가지고 물을 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먹으라고 주지요. 마시라고.
근데 이 다윗이 그냥 우리 같으면 고맙다이 벌컥벌컥 삼켰을 거예요. 먹었을 거예요.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목숨을 바쳐서 가져온 물인데 내가 단숨에 어떻게 먹겠느냐. 너희들의 생명 담긴 이 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다 하고 땅에 쏟았습니다.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견고한 믿음은 이 다윗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올 이 한 해는 내 믿음에 사모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했다라고 하고 갈지라도 하나님 2024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2024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식지 않고 2024년 승리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4년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소망을 보고 우리들의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